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는 선지자고 아합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달하니까 잘 듣도록 해라 이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가뭄이 온다는 얘기죠. 농사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도 이슬도라고 했는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로도 이제 농사를 일부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는. 그러니까는 기근이 드는데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들 것이다.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말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가 안 오면 다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교회,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함께 기근으로 굶어 죽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5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도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장소를 말해주면서 글로 피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 시냇가에는 뭐가 물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먹었죠. 뭘 먹었습니까? 떡과 고기를 먹었죠. 그러면 여기에 김치는 왜 없느냐? 김치는 거기 없어요. 떡과 고기면 충분해요. 그게 이제 먹을 양식인데 넉넉하게 먹었다 이거죠. 언제요?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때에도 양식을 먹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 저녁인데, 그럼 아침 저녁은 왜 점심이 없느냐? 그때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떡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잘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생수를 먹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기근이 든 거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았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왔지만 그 어려운 때에 구애받지 않고 잘 살도록 했다. 누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별해서 대우하셨죠. 한쪽에는 다 너희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이제 3년 6개월 가거든요. 3년 6개월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 오랜 기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파탄이 나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먹도록 한다.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먹는 방식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온다 했죠. 까마귀들이.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는 방식은 아주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이다. 기적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짐승 중에서도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많고 먹는 거에 대해서 탐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썩은 것도 먹고 남의 것도 막 가져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이 짐승이 바로 까마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까마귀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그래서 까마귀는 떡하고 고기하고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까마귀가 중간에 그거를 배달을 하는데, 전달하는데 자기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까마귀도 일꾼도 일을 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딴 생각 나겠죠. 근데 꾹꾹 참았어. 꾹꾹 참고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니까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음식 배달을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방식으로 먹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먹었다.
그러면 이 배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더라도 그러면 어디서 고기가 나오고 어디서 떡이 나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양식으로 그걸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오는 중에도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일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네가 배고파서 죽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5,000명 분량이 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런 능력으로 그 양을 늘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지금 이 광야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허기져서 쓰러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는 그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그죠? 예, 상할 수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가 배고프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까마귀한테다가 이제 아침에 배달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니까 또 배달해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까마귀한테다가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장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까마귀한테 시켜서. 그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를 기특하게 봐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 그게 취소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속성,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책임성, 보장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금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합에게 말하되 너는 이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을 거야. 그 백성이면 걱정해야 되죠. 그쪽에 속한 백성이면 그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 전혀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야 너는 그쪽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리 시냇가로 가. 그리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거를 배달할 테니까 걱정 마.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속한다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속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쓰는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쪽에는 니들은 먹을 게 없어 라고 말했고 한쪽에는 걱정 마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게 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서 너는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엘리야 시대에만 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이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침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양식이 있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요.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냐 할 때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하고 하나님을 진실이 경외하는 백성하고 구분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잘 입었나. 그리고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하늘 나는 새를 보는데 새가 지금 어디 가서 먹을까? 잘 먹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속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속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회사 열심히 다니며 약속한 대로 월급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은 가서 농사를 하고 고기 잡는 사람 가서 고기를 잡고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소출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안 될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특별한 상황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파업하잖아요.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문 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실직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반적인 방식은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냥 가면 안 돼. 지금 가서 그물 던져. 이거 고기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잡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깊은 곳에 가서 해가 떠올랐을 때 고기가 안 잡히는데 고기가 잡히도록 한 거는 비상적인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다 하시다가도 안 되면은 비상적인 손을 내밀어서라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식이 다 공급이 되고 배급이 되고 하던 게 다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굶주리잖아요. 네, 굶주릴 때 어떻게 했냐면 내일은 양식이 있을 거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비웃었죠.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이 성 안에 굶주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혹독한 그런 기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 비웃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양식을 주십니까?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그날 밤에 환청을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군대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환청을 들어. 사실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군량미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정상적인 양식을 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든다.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야, 먹을 게 없는데 큰일 났는데 돈이 떨어졌어 궁한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대로만 자꾸 들어가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데 그 기근이랑 상관없이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먹었잖아. 그리고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 그래서 여기 그리시네가에서 양식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양식을 먹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 속해 있으면 이방인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될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져가서 농사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생활 방식이나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랬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준비를 잘하게 되면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 같은 그릇으로 존귀하게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동원해서도 먹이실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새벽에 이슬을 통해서라도 만나를 공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근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걱정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비도 문 닫히고 안 오고 이슬도 문 닫혀서 안 내렸다.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누가 했죠? 누가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원래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가 되면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급하면은 새벽에 이슬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잠궈버렸어. 이거는 역행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틀어 잠근 거예요. 하늘의 문을.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왜 했을까? 하늘에다가 왜 그걸 했을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가꿀이 흐른다고, 정말 젖가꿀이 흐른다고. 그런데 젖가꿀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야, 여기 가나안 땅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 젖가꿀이 흐르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 바람을 핀 거예요. 네, 바람을 피워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눈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냐 할 때, 바알 신을 섬기게 됐냐 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풀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양들이 풀을 뜯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면 또 농사가 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 신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되면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집안이 번창하게 된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이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지 계속해서 비도 오고 이슬도 오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거는 바알 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2등 신이 된 거예요. 그 1등 하는 신이 뭐냐 할 때 바알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 남편 보니까 별로 멋이 없고 남의 남자 보니까 멋있고 자기 부인을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고 그래가지고 딴 여자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로 오긴 오는데 그냥 억지로 오는 거예요. 또 안 오면 좀 그러니까 그냥 오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디 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를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고 할 때 이 마음 뺏어간 게 뭡니까? 바알 신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을 뺏어간 게 바알 신이잖아. 그러니까 바알 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집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야 되니까 딴 마음을 품은 게 뭡니까? 하늘을 품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를 주는 신,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간에 하늘의 문을 잠가야죠. 바알 신이요, 비를 내리소서.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 하늘에 대한 심판은 바알신에 대한 심판이고 바알신에 대한 심판은 이거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딴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신앙에서 이탈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알신을 버리란 얘기예요. 바알신을 버리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버리도록 해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거다. 운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바보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바알신이여 라고 안 하는데 우리는 괜찮겠네?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바알신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바알신은 가장 쉽게 말하면 물질이고 돈이에요. 물질과 돈이면 다 되겠고 물질과 돈이면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바알이냐 우상이냐라고 할 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 얘기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비가 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 가지고서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부분이지 하나님이 없는데 물질과 돈이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가 뭔가를 했다가 이런 건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물질 그 자체, 돈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앙심을 가지면 안 된다 얘기죠. 돈을 너무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얘기죠. 우리가 일부분 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내가 넉넉하면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뭐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뭐 라면도 없으면 그냥 그날은 자동 금식이에요. 강제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죽고 산다는 것도 아니죠. 잘 먹었다 해가지고 영생합니까? 잘 먹었다 해서 영생하냐고. 그게 아니죠. 이 경제가 파탄나게 될 때 보면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파탄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투자를 잘못한다든지 혹은 돈을 버는 방법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다 토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확인된 내가 종자를 뿌렸어요. 그리고 확인된 대로 내가 땀을 흘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죽을 일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품종이 다른 걸 했어. 아주 모험적으로. 품종이 다른 걸 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다가 뭔가 잘못될 때 그때 다 무너져버리고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돈 자체의 문제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애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 대상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우리가 뒤집어 쓰게 돼서 돈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돈이지, 물질이지. 하나님 없는 물질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는 그런 길이라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의 문제 이런 거를 풀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아멘.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두 아들과 남편이 있었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 이름을 다 나오미라고 하세요. 가서 개명하세요. 김나오미, 이나오미. 성이 나시면 나오미 막 이렇게. 그러면 막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가 뭐 아들이 둘에다 남편도 있고 괜찮았다고.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민 가야지. 어디로 갈까? 이민 1번 모압. 요단강 건너와서 모압 가게 되면 풍요로운 땅이라. 그래서 거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 잘 썼죠. 경제적으로 보면 뭐예요? 굉장히 선택을 잘했죠. 선택 잘했죠. 뭐하러 여기 배고픈 땅이 있어. 시집도 잘 안 되는데 그거 가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가지고 모압 땅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었어. 아니 밥 잘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왜 남편이 죽어버린대? 모르지.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 뭐였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뭐 먹는 건 있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밥이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어버릴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둘째 아들 죽어버렸어. 그럼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집안 식구 다 죽었으니까 과부들만 남았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생활이, 남자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울 거 아니야. 과부에다가 과부 며느리 둘만 남아서 세 과부가 살게 되니까 그 집안의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거랑 너무 달라. 모압 땅은 굉장히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좋은 땅이고 직장이 많고 일이 잘 돌아가는 땅인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끼우러지게 됐을까? 근데 소문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넘쳐난데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갔더니 오히려 모압 땅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끼우러진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이 얘기의 그 핵심 뭐냐면 돈 따라다니다가는 돌고 돌아서 돈 따라서 망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고서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일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을 하라죠. 믿음으로. 금을 던지라니까 가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창업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가서 그냥 막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바꿀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나으니까. 근데 그거 돈 때문에 따라다녀가지고는 사실 인정받기 어려워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 나를 보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은 직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요셉은 직장이 안 좋았죠. 자기가 지금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요셉의 첫 직장은 노예야. 그러면 때려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때려치고 나올 수 없는 게 돈에 팔렸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방식이 달랐어. 야, 내가 이거 노예인데 내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 노예인데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노예인데 뭐 적당히 하고 말지. 매 맞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란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을 받거나 지혜를 얻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거나 신용을 지키거나 사랑을 하거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품이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거는 돈 버는 방식 중에서 제일 하급한 방식이에요. 하급한 방식이잖아요. 주인의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하면은 한 달, 두 달은 되지만은 주인이 나 그럼 문 닫을래? 그러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높은 방식으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이죠.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할 때 전부 다 신학교 가서 다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할 때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요셉은 주인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막 노사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저 주인을 죽여야지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이게 전부 다 내 집안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높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의 일터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라는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상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겠는데 까마귀가 올 때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까마귀가 먹어치우지 뭐하러 갖다 주겠어요. 나보다 못한 인간에게. 까마귀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합니까? 썩은 것도 먹고 욕심스럽게 먹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엘리야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갖다 주는 거지. 근데 내가 까마귀가 볼 때 까마귀보다 못한 까마귀 까까마귀야. 만약 그럼 뭐예요? 까마귀가 저 나보다 못한 인간인데 내가 뭐하러 해줘? 안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은 우리가 작은 불씨라도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에게 행하고 우리 이웃에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엿새 동안에 열정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새로운 그런 용기와 그런 의지를 북돋우는 그런 영적 부흥이 거룩한 날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엿새 동안 가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 우리의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섬기라. 어제 저녁에 우리 사경에 감성금 합시다 해서 했는데 혹시 안 한 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안 한 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라도 5,000원, 10,000원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데 내가 커피를 홀짝 마시면 정말 그 기분은 싹 커피 마시겠지만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없지 뭐. 네, 막 피곤하고 졸릴 때 커피 마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졸리지도 않는데 커피를 막 마시면 그냥 위나 상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이 있고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그 물질 부분도 고마운 줄 알고 정말 귀한 거예요.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놔도 이거 먹으면 살찐다라고 하면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어요. 얼마나 배고픈 사람 많고 얼마나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밥상 차려놓고 손님 대접하게 되면은 배불러서 살찌는데 그것부터 하면은 정말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아주 부실하지만 밥 한 그릇 먹고라도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만나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작은 거지만 내가 부모를 섬기고 기쁘게 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서요, 부모한테 잘해가지고요, 부모한테 뜯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한테 잘해가지고요, 부모한테 얻어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얻어가지. 안 그럽니까? 집에서 개만 키워가지고 애들을 안 키워봐서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가 없는 것도 해주고 싶지. 그냥 자꾸 미운 짓 하면 뭐예요? 나중에 때려버리지. 때려버리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숫자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월급을 100 받는 것보다 1000 받는 게 낫죠. 그런데 1000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1000을 받는 거지. 터무니없이 자기 몸값은 100도 안 되는 데가 1000을 달라 하면 1000이 되는가. 그리고 1000을 받았을 때 그릇이 깨져버리면요,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해요.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업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게 이론이지 실제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좀 뭐합니까? 그릇이 깨져가지고 줄줄줄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들 집을 잘 꾸미고 사는데 완벽한 집이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불타 있는데, 아니 하나님 성전이 왜 불타 있냐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있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막상 와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의 밥 먹을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일단 간에 급한 거 좀 수습해 놓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라고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나중에는 잠깐만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랬는데 먹고 살 게 남았어.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 짓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너희들이 마셔도 목마르고 너희들이 입어도 춥고, 너희들이 전대에다가 돈을 통장에다가 돈을 갖다 놨는데 돈이 쏘르륵 빠져나가지 받지.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옆에 먼저 바로 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합 왕이 죽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죠.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왕인데 왕이 아닌 척하고 변장했다고요. 변장해가지고는 쓱 나갔는데 위험하니까 타겟이 되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공격하려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그것도 지휘관도 아니 한 병사가 그냥 말단 2등병이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총을 그냥 팡 쐈어. 화살을 쐈어. 그때는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대? 예, 아합 왕에게 날아갔는데 아합 왕의 심장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숨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내가지고 그 변장해가지고 숨어있는 아합 왕에게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가가지고 맞은 거예요. 우리도 안 맞는데. 그러자 아합이 피를 흘리는데 겨우 이제 빠져나왔는데 과다 출혈돼가지고 죽거든요. 죽을 때 그 피를 핥은 것이 뭐냐면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대. 그게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 화살 맞아서 피 흘리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서 저주받아 죽었다 했는데,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나봇의 포도를 먹은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 먹은. 자기가 어느 날 궁궐에 있다가 심심하니까 별장 간 거예요. 별장 가가지고 딱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 거냐 했더니 아합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아합에게 말했죠. 나봇이죠, 나봇. 죄송합니다. 나봇에게 말했죠. 자, 나봇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도원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 안 판다는 거죠. 우리 조상이 준 거라서 안 판다니.
그러면 내 거랑 바꾸자 했죠. 그랬더니 그거 바꾸면 안 된다고 안 바꾸.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화병이 났잖아요.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는 이제 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와서 뭐라 했어요? 왜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몸살이 났냐 그랬더니 내가 저 포도원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내가 지금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간단하다고 해치운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 거짓 증인은 돈으로 매수해 세워가지고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간단하게 나봇의 포도를 먹어버렸어. 먹었는데 토해냈어.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개들이 와서 피를 핥으면서 토해내서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힘을 쓰게 되면 우리의 그 위치와 우리의 그 모든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고 나중에 100배의 열매가 있고 형통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도둑놈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다.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 샬롬, 평화의 시대잖아요. 번영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된 게 뭐냐를 할 때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째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해봐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떻게 그 뒤로 그렇게 잘하지? 너같이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자는 게 뭐지? 오래 살아야 되지 장수. 너는 지금 잘 살아야 되지 부귀. 너는 왕이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승리. 그리고 온 백성들이 윤택하게 사는 그런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샬롬, 평화의 왕국, 번영의 왕국을 이룬 비결은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잘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투자할 때 가서 투자하게 되고 땀을 흘릴 때 우리의 땀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그런 값어치 있는 금 같은 그릇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까마귀도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되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일을 사랑해야 돼. 내 일을 사랑해야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덜투덜하고 그럴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오기 아까운 사람이야. 너같이 실력 있고 너같이 신실하고 너같이 뜻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요셉이 그래서 승승장구했잖아요. 노예였는데 나중에는 총무가 되고 총무 됐는데 너무 잘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기 집에 쓰레기 남의 집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말고. 우리 집에는 막 삼겹살 먹으면 막 이렇게 좋다 하지만은 그 냄새가,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젠가 그제 보니까 좀 요즘 날 좀 덥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문 살짝 이렇게 열어놨더니 막 삼겹살 냄새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시험 들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냐?
교회 해놓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 셀 식구들 비난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냐 말이에요. 내 욕하는 사람한테 가서 커피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밥 사주겠냐고 안 사주지. 그래서 밥 먹으려고 하면 뒤에 가서 칭찬을 막 하면 돼.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막 밥도 사준대. 근데 나한테는 아직 안 사줬걸라? 그러면은 그 소식 들으면 그 권사님이 달려와서 밥을 사고야 맙니다. 근데 그 권사님 말이야, 뭐한데 자기 막 이렇게 혼자는 쓰고 다니는데 거기 가면 국물도 없더래.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정말로 국물도 없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말 한마디 잘하게 되는 게요,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조금 불만을 하니까 잘라버리는 것이지. 가서 막 여기 우리 직장 좋다고 그러고 우리 사장님 좋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 가서는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미 얼굴빛이 다르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잠도 잘 자게 돼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갈 일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투덜투덜 해가지고 기근이 들었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수입도 줄었는데 뭐도 줄었는데 자꾸 그러게 되면요, 되는 것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기적의 방식인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까마귀도 있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웃이 우리 까마귀들입니다. 예? 우리 이웃이 우리 것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웃이 까마귀가 돼가지고, 아니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네 생각났으니까 내가 안 먹고 너한테 갖다 줄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지요. 아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니도 잘 되기를 바란다. 서로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돕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혔다가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금을 던져서 고기도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구경만 하고 와가지고 욕하다가 광야 들어가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우리 이웃 앞에 열심히 살고 교회 앞에 열심히 살고 정말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들여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고 통성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시고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엘리야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서 먹었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냇가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양식이 끊어지게 될 때는 또한 사렙과 과부의 집으로 옮겨서